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걸 누리라고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라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그냥 열심히 다니는 그 신앙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영혼 구원에 관련한 이 진리들을 그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는 것에 거기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기독교 교회가 확고한 진리의 선포와 진리를 통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은 현대 교회들에서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전해받는 또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교회인데도 만일 그러한 통로인 교회가 이 통로가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변질이 돼서 그러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바벨론 시리즈를 통해서 현대교회의 문제와 이 변질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려고 그동안 몇 편의 이 바벨론 시리즈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차후에 우리 교회들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런 진리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또 이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탄에게는 교회를 공격하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에게 주어진 두 개의 무기, 두 개의 도구인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공격을 받고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했던 그런 이단들의 문제가 바로 이 두 가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는 뭐냐?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기존의 선입견과 다르게 여러분 좀 더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게 율법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인본주의는 인간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부추겨 주는 것,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주는 사상과 철학, 원리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입니다. 제가 앞서서 많은 영상에서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를 얘기해 놨는데 그런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러한 두 가지의 사탄의 도구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문자 해석과 인본적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태인들 전 세계 1500만 명의 유태인들이 금요일이면 안식일을 지키고 토라를 읽고 문자 그대로의 안식일, 행동으로 지켜내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게 기독교와 유대교, 기독교와 이 율법주의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율법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 이러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가 만연해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진리의 선포가 막히고 또 진리의
어떤 사람들이 따라가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셔서 율법주의를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였어요. 또 이 율법자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듯이 23장 13절에도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막는다.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문을 막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율법의 본래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들을 통치하고 억압하는 거짓된 종교적인 전략으로 이 율법주의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오늘날에도 당연히 유대 땅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단순한 종교적 형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탄의 도구이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도 얘기했듯이 이 율법주의는 뱀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문을 막으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것이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너희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어떤 거냐? 외식과 위선자들의 종교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뭐예요? 살았으나 죽어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또 안에는 썩었는데 겉으로만 살아있는 척하고 안에는 더러운데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그런 것이 바로 외식과 위선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 형태는 위선과 또한 외식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죽은 종교의 이 진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영생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성령을 받은 적이 없고 직분은 가졌는데 거듭난 적이 없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일컬어 위선과 외식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만큼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결국 오늘날에도 이 율법주의가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문제점,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변질시켜요. 두 번째는 구원의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죽음에 몰아넣어요. 교회를 말살시켜버린다고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진정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오늘날 현대교회, 아니 역사에서도 살아남고 오늘날까지 살아남고 오늘날까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 생명을 유지하며 그 세력을 더 강화시키고 오히려 현대 교회들의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악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긴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것은 교회 안에 율법이라는 것과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를 다 뒤틀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율법주의를 받아들인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율법 시리즈를 따로 하겠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래서 마이클 호트는
이 율법과 복음이 불분명하면 교회가 타락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율법과 복음을 좀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말씀을 듣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 잘하고 그런 걸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한 대로 전신갑주를 입는 신앙생활을 함과 동시에 그 내 신앙생활이 나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는 무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과정이 되게 하려면은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또 하나는 그와 아울러서 교회는 구원의 의미가 명확해질 때에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율법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은 바로 인간의 원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범죄했다. 아담이 범죄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유는 뭐냐?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거절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을 거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그게 율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됐다라는 건데, 어쨌든 요거 몇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나라마다 그 나라의 법이 어떻게 정해져요? 그런 말이 있죠. 왕의 말씀이 법이다. 우리 조선시대나 어느 때나 보면 그 왕이 명령하는 그것이 어명이다. 그것이 법이에요, 법.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걸 어기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율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천국 영생의 법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건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천국 영생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 천국 영생의 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니까요.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라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 정도로 이렇게 가르쳐놨고 이 정도로 다 이해되고 있는 수준에서는 성경의 이 원죄서부터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바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중심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온 세상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말씀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인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가 뭐다?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예요.
자, 이런 지금 말씀드린 것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참고로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 번 더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전받는 것. 이것이 이제 구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구원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 그것은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첫째는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고 방법인 믿음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어올 때 그것을 복음이라 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이것이 천국 영생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해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버리고 인간이 지켜야 될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걸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로 죄와 의를 구분하고 심판한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구약에, 아니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회복하신다고요.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를 회복한다고. 다시 말하면 바리새파들이 빼놓은 그리스도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고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 이전에 율법이란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이어받아서 구약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구약이라고 하는 성막 제사, 제도, 절기, 제사법, 제물, 제사장의 규례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이 해야 될 내용으로 의무사항으로 넣어서 그걸 잘 하면 그것이 의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은 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는 또 하나 이 구원의 복음에서 해놓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빼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빼고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는 두 가지가 들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율법주의 전략으로서 믿음을 빼버리고 혹은 믿음주의로 만들고 믿음을 관념으로 만들고 믿음 자체를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혹은 말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종교 안에 들어가서 이 믿음조차 싹 빼버리고 믿음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믿음을 조작해버려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신층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말 때문에 오해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돼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불완전한 종교개혁이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서부터 있는 종교개혁은 반드시 말씀의 회복,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언약이 회복되고 갱신되는 것이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에서는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것이 아니라 의전이 남아버려요. 그래서 성찬론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성례전이 개혁교회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버리는 정말 이상한 종교개혁이 되어버린 거죠. 어쨌든 이제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첫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인간의 복음, 전해진 복음이 인간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그리스도와 이 연합시켜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곧 십자가와 이 믿는 자들과의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실행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이 두 가지 측면이 사라지면 안 돼요. 인간이 믿지도 않는데 그렇게 적용하실 수도 없고, 영적인 하나님의 이 적용이 없이 인간이 단지 어떤 관념적으로 난 믿어라고 하는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나 생각으로 믿어지긴 해,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믿기로 결단했어, 이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온전한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면 2000년의 간극을 통하여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에 내가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그건 내가 여기서 지금 2000년 후에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연합이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적용의 원리입니다. 이게 구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으로 규정된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신칭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만 지금 말해준 것, 요게 나는 율법주의의 전략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인간의 행위의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가려버리고 인간들의 신뢰의 어떤 말이나 생각, 관념, 이것만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화석화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믿음이라고만 해놓으면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나 믿었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주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어졌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시켜줘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측면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뭐가 됐어요? 나 교회 다녀? 기독교인이야? 나 직분 받았어? 일요일 날 나 교회 다녀? 이 정도. 사탄은 어떻게 인간을 죄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라고 하는 두 개의 도구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율법주의가 사탄이 성공적으로 사용한 도구인데 율법주의가 무엇이길래 인간에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 또 마찬가지로 인본주의가 인간에게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두 가지의 이단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특징은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켜주고 인간의 본성에 제대로 들어맞았기 때문에 바로 인간들에게 효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였고 영생을 가지지 못한 존재였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자기중심적이다. 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 이런 말도 있죠.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불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신 분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지로 만드셨어요.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피조되었고 흙이라는 소재와 또 제한적인 이러한 장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왜냐? 완전한 건 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 성경 로마서에도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이미 사탄의 유혹과 충동을 받고 선악과를 먹기 위한 마음을 먹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불의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창세기 2장 17절이 율법으로서 이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어떻게 돼요?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흙임을 알고 영생이 없는 존재인 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절대자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계시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 존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왜 거부했는가? 바로 인간이 자기 본능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곧 절대로 하나님이 되려 하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고 흙이다. 그리고 너는 육신적인 존재이고 영생이 없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 이것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 원인은 인간이 사탄의 충동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 먹으면 넌 정령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신이 되어서는 안 돼. 너는 절대 왕이 되려 하지 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 너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한 거예요. 그 율법에 따르고 순종하고 그 율법에 갇히기를 그가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하나님의 율법에 제한을 받는다면, 적용을 받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안에 있는 왕이 되고 싶고 경배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이러한 욕구, 욕망의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제한받게 되는 그것들을 싫어해서 결국은 사탄의 충동을 빌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 율법을 적용받고 싶어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이가 충동질을 해요. 뭐라고 충동질을 하느냐? 이 바보야.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싫다면 그 언약을 벗어나면 되잖아. 그 언약과 관계가 없어지면 되잖아. 그것이 뭐예요? 너가 신이 되면 이란 뜻이. 그 당시에 왕이라는 게 뭐예요?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이 심판의 권세가 있고 왕이 제사장이었어요. 생명의 주권자였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다 갖고 있는 왕이 되면, 네가 왕적인 존재가 되면 너는 하나님의 그 제한적인 법에 적용받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있어. 네가 왕이 되고 네 말이 법이 되고 네 생각이 법이 돼서 그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네가 왕적인 존재가 되면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네가 생각했던, 네가 바랬던, 그 네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누리고 성취하고 얻어낼 수가 있어. 다 네 것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굳이나 네가 왜 그 제한적인 법에 들어가? 자, 선악과 먹어. 그리고 너는 네가 왕이 되어. 절대로 그 제한적인 법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라고 속삭이는 이것이 바로 무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가 인간에게 성공적인 율법주의를 장착시킬 수 있었던 건 인간에게 걸려있는 율법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주는 거예요. 인간이 바라는 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문화가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을 걷어내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이것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가장 환호를 저지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걷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너 저녁에 일찍 들어와. 넌 그거 하지 마.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말에 법에 갇힙니까? 다 거부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너 마음대로 살아. 환호를 저지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서로가. 그러나 이제 아버지들이나 부모님이 법을 거는 것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죠. 근데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율법이라는 게 사탄이가 주는 사탕 발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생명이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법을 걸어요. 율법을 건다고요. 율법을 인간에게 딱 제시한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천국 영생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것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가 신이 될까 봐, 너가 왕이 될까 봐, 네가 하나님적인 존재가 될까 봐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오해시키죠. 여러분, 이게 인간 모두에게 들어가 있어요. 인간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율법은 인간 모두가 환영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율법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통해야만 돼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그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을 따르는 게 그게 공의예요. 그 법이 없으면 공의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율법은 사탄이가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던져놓은
함정과 올무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담한테 야, 바보야, 너 왜 그 하나님의 법의 제한을 받니? 그 법의 제한 받지 말고 네가 네 법을 만들어.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되잖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속은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벗어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고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거나 그것이 효력이 없어지거나 혹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법이며 절대적인 법이에요.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지금 어떤 사람이 죽어요.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다 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옥 갔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자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왜 전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전하잖아요. 지금 이사 그런 얘기가 사라졌지만은 인본주의에 덮여갖고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과격한 기독교 이거 광신도처럼 여겨지니까 지옥 얘기를 아예 할 수 없는 강단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죄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심판 이런 얘기도 못하게끔 강단이 싹 다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 그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 바벨론이라는 진리 전쟁에 관한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근데 그렇게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요. 그러면 지옥 가는데 그가 왜 지옥 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 법이, 영원한 법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니까? 난 불교인이었다니까? 내가 왜 성경대로 내가 심판을 받아? 내가 성경에 있는 말대로 내가 왜 지옥을 판결받냐고? 나는 불교인이야. 나는 종교와 관계없이 살았어. 난 기독교 가본 적도 없어. 왜 나한테 그런 걸 적용해? 우리는 그러셨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셨네요. 그러니까 지옥 안 가시겠네요. 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불교를 했다고, 샤머니즘이었다고, 그러면 당신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라고 우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입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확실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부터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 하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게 그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형벌 안 갈 수 있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아까 우리가 설명한 대로 해야 되고. 이 진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영원한 진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평생 지키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 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마치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잘못된 것처럼 요즘에 많이 문화가 흘러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과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디가 얘기해요?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사라진 이 시대를 통탄해야 돼요. 그런 얘기들이 강단에서 사라진 것도 통탄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진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천국 영생의 율법이 선포되지 못하고 가짜 율법, 구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조작해놓은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 이런 것들만 선포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이 율법, 이거에서 예수님을 빼고 안식일 지켜라, 뭐 해라, 이렇게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했건만 십계명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하는 걸,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에 다 속는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진리가 왜곡되어 있는, 그리고 천국, 지옥, 죄, 심판, 십자가를 말 못하는 이 인본적인 강단, 행복, 비전, 성공, 또 인텔리, 뭐 잘 사는 거, 도덕, 돈 버는 거, 강남 부자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 또 고상한 사람들 얘기, 뭐 이런 것들만 잔뜩 늘어놓는 이런 인본적인 강단,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장난합니까? 날짜 바꾼다고 영생의 문제가 좌지우지 된다. 이런 어리석은 거짓말, 대놓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문화를 통해서 이러한 무율법의 문명을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데 반대를 해요. 교회가 세상 천지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만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대한민국만 이렇게 동성애 합법화가 뒤늦어지고 있어요. 기독교 대단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반대해요? 성경에 하지 마라 했다는 거죠. 성경에 금지했다는 거죠.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랬더니 동성애 추진하는 이 뉴에이지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불법 서적이다. 성경을 없애버리자.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아예 규정하자. 성경이 읽으면 안 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절대 진리를 걷어내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벗어난다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법을 걷어내고 버리는 거예요. 인류에게 없애버려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세상 바벨론 문명인 거예요. 바벨론 문명의 특징이 뭐냐? 무율법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법을 제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학교 앞에서 20km 이상 달리면 뭐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교통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에게 너희들 빨간불일 때 건너가지 마 라는 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이건만 그거 안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법을 걷어주는 거예요. 마음대로 뛰어다녀. 빨간불이어도 뛰어다녀. 차가 문제인 거야. 너희들을 너희들을 불안하게 하는 차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안 걸어요. 사람한테는 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사람한테는 법은 다 걷어주려고 애를 써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때에도 결혼해라. 학생 때에도 마음껏 문란하게 살아라. 뭐라도 너희들에게 잔소리하고 규정하고 훈계하고 훈육하는 게 불법이래. 인권 침해다 이거예요.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은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지키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교육인데, 그 교육가들이 하는 교육이 뭐냐? 율법을 걷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걸려있는 제한과 한계의 법을 다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욕망, 그러니까 욕망의 충족, 욕망의 성취가 인권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지금 이 시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동성애를 하는데 좋아하겠어요? 말리지. 근데 말리면 불법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평안하게 질병에 들지 않고 행복하게 사회를 잘 구성해서 건강한 나라에서 건강한 삶을 살 것인가를 교육하라 그랬더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욕구 욕망의 충족의 성취만을 길을 터주는 게 그걸 교육이라고 학교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 합법화 마찬가지로. 무율법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법을 제거하면 뭐가 남느냐? 인간의 욕망만 남아요. 여러분 미국 보세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총기 사고가 일어나니까 범죄자들이 집안에 쳐들어와서 총을 쏘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총기를 가져라. 총기를 합법화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총기 사고가 더 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총기를 합법화해서 총기가 많이 팔리고 집집마다 총기를 가지니까 안전해졌느냐? 생명을 얻었느냐? 더 좋은 사회가 되었느냐? 아니요. 생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재미난 건
그 법 때문에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총기 제조업자들이 돈을 엄청나게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율법은 반드시 정치 세력과 결탁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반대로 급부로 이득을 받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그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고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을 하고 무율법으로 나아갈 때에 결국은 그들이 이득을 봤어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종교인들이 당대에 부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율법을 통해 율법주의를 제시를 했더니 종교인들이 부자가 되더라. 반대급부로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권을 자꾸 얘기하고 인권을 조례를 만들어버리면 누군가가 이득을 봅니다. 이거. 그게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교육가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기에 연관된 업자들이 다 결탁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게 교회 안에서 횡행되는 게 예수님을 빼버리고 행동행위의 규정으로 할 때 교회가요, 돈을 뽑아먹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하나,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일천번제. 성경에 나오는 일천번제가 헌금을 내는 일천번제가 아닌데 교회에서 1000번 동안 헌금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문자적으로 인간의 행동행위의 규정을 딱 걸어놓고 너가 원하는 욕망, 돈이죠. 축복이라는 걸로 가렸지만 말은 좋지만 너가 원하는 소원 기도해봐. 1000번을 기도해봐. 안 들어주나. 자녀가 성공하든 사업이 성공하든 뭘 하든 1000번을 돈을 내고 네가 그것을 행해봐. 그러면 너는 반드시 욕망이 성취될 거야. 그러면 그 무율법이라고 하는 무율법을 통한 교회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이득을 보는 자가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이게 부패하는 이유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이게 엄청나게 그리스도의 법, 천국 영생의 법을 빼버리고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에 율법을 다 갖다 걸어 놓으면 인간들을 통치하는 수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인간을 통치하는 수단이 되면은 반드시 이득을 보는 자가 생긴다니까요. 교회가 율법주의가 너무 만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주의는 교회가 돈 버는 구조라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왜 이렇게 또 좋아하냐? 아니, 돈 버는 구조인 걸 아는데 아니 그런데도 그렇게 몰려 들어가냐? 아니 1000번제를 하면 아니 이게 돈 내는 건데 헌금 외에 주일 헌금 외에 11조 외에 성경 헌금 외에 건축 헌금 외에 또 1000번에 돈을 내는 건데 좋아하냐? 좋아해요. 왜요? 그거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래서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의 구조는 율법주의가 강해야 부흥해요. 율법주의라는 것이 강조가 되면 성도들이 몰려온다니까요. 거기다가 간증을 꼭 세워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 높은 사람 됐다, 승진했다, 성공했다, 창업했다. 이런 사람을 걸어놓으면 여러분 돈 버는 구조 간단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율법주의가 만연하고 율법주의가 만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왜 많이 몰리느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저 방법이 되게 효력 있어 보이거나 그 방법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지면 가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그 시대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가 만연해지는 것은 기독교회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원한 건 너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은. 이 땅은 모형이에요. 영원한 나라의 모형이라고요. 여기는 끝날 거예요. 여기는 없어질 거라고. 이 땅은. 아담은 이 땅에서 흙으로 영생 없이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 영원한 나라에 규정이 있어요. 규정. 가는 규정.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돼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만연하면 이 진리가 사라져요. 저 영원한 나라와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이 돼서 율법이, 하나님의 절대 율법이 들어가면 율법주의가, 여러분, 돈 버는 구조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교회들이 이제 복음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해요. 그것조차도 무율법이라니까요. 그것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에도 율법주의가 들어가지만 이신칭의는 율법주의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오직 믿음이 그리스도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측면에서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이 적용점으로 얘기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의 관념으로 얘기했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전해지느냐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율법의 함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외식과 위선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무율법의 함정에 빠져버리면은 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구원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있어야 돼요. 연합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든,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과 내가 서로 연합이 되는 이 과정을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충만은 뭐예요? 옛날에 이 노아의 방주에서 역청을 바를 때 안팎으로 발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안팎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것이 충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내가 관념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노래 많이 불렀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없이는 충만이 안 돼요. 그럼 반쪽알이에요. 내 속에서만, 내 생각으로만 머무는 건 충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적인 것은 그 사람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나를 십자가에서 부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버릴 수 있는 이것이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예요. 이것이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연합이 될 때에 그때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되려면, 여러분이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인간, 내 안에 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이게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담은 절대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게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동원돼서 뭐라 그래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율법의 두 가지 용도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제시되는 것은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흙이야. 너는 영생이 없어. 너 자신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부족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내가 왕이 될 수 없는 흙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것이 돼야 되는데 거부했죠, 아담은. 그러니까 여러분, 무율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돼버리면은 뭐냐면 율법이 없어지면은, 그리고 나서 율법의 자리에 내 욕망이 차버리면은 뭐가 되냐면, 인간은 절대로 내 속에
그리스도를 넣거나 믿음을 넣거나 천국을 넣거나 십자가를 넣지 않아도 내 속마음과는 상관없이 행동으로 무엇인가 습득하고 길들여지고 나를 발전시키고 기능을 발전시키면서 종교인화 되어지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주님도 없고 생명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생명력이 전혀 없는데도 겉으로 종교인 노릇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상황이 외식과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욕먹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절대로 개복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드러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인임이 드러날 필요가 없는 이 상태.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당신은 죄인이요. 당신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인간이 뭐라 해요? 죄 얘기하면은 튄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튀어버려요. 왜? 완벽주의인데. 완벽주의 신드롬에 갇혀있는데. 그래서 행동, 행위, 규정 몇 가지만 더 잘하면은 남들에게부터 인정, 칭송, 경배, 찬양까지 다 받을 수 있는데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인격이 높은 분으로 얼마든지 찬양받을 수 있는데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찰 수 있는데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선포한다고? 내가 뭐가 부족해? 여러분 아담과 똑같은 얘기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겸손이 뭐예요? 개복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주여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in my world를 포기하는 거예요. in my world를 포기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겸손인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로 아우 내가 뭘 했습니까? 아우 내가 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왕임을 부정하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는 그것. 그래서 뭐예요? 그 들어가는 게 뭐냐? 아버지의 가르침.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야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속으로는 아닌데 겉으로만 분노를 하면서 그건 겸손이 아니죠. 마음으로 아 네 맞아요. 저는 그런 존재예요.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마음으로도 동의하고 그렇게 존중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죠. 안 그러면 반항인 거예요. 행동은 하는데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은 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이 전혀 안 움직이는 사람. 그건 반항이죠. 대적이고. 그건 겸손이라고 누가 생각해요. 아무리 8시에 들어와. 8시에 들어와. 근데 분노해. 자기 방에 쳐들어가. 말 안 해. 막 티격태격 화내.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게 반항이고 대적이지. 8시에 들어온 것밖에 더 잘한 게 뭐 있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진짜는 뭐예요? 8시에 들어온 게 아니죠. 아빠 나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고마워요. 아빠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항상 조심해서 살게요. 고마워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직속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아버지는 나의 안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나를 지금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야. 아,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어. 아, 내가 그동안 걱정시켜드렸네. 여러분, 이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죠. 그랬을 때 딸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순종할 때, 그게 진짜 겸손한 거지.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외식과 가식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위험한 건 바로 위선과 가식이라는 거죠. 마음은 죽어 있는데 안에는 다 생명이 없이 사탄의 것으로 죽음의 것으로 이미 다 죽어 있는데 가득 차서 썩어 있는데 종교 노릇한다는 거죠. 나 교회 다녔다는 거죠. 금식했다는 거죠. 율법 토라를 안다는 거죠.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사람 죽어가도 안에는 분노는 가득 차도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인기는 가득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행동했으니까. 율법주의가 위험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율법주의라는 게 뭘 지켜서 구원받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위선과 가식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다 속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째를 통해서 축복받아내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의 구원 없고 영생이 주어지질 않는데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도들이 바라야 될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으니까 작정하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 억울하시죠? 이런 얘기하면. 왜냐? 세상의 걸 그럼 막 살아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걸 얻지 말라는 게 복은 없어도 돼요?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여러분 이걸 떨쳐내질 못해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는 마치 자기는 가난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어버린다니까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뒤틀려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부교육자 생활 15년 이상을 해서 성도들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많이 알아요. 성도들의 의식 깊은 곳에 있는 이 원죄의식, 이 아담의 노예 근성, 이것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굴곡지게 만들고 변질되게 만들고 뒤틀리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얘기하면 이제 나는 자녀들 버리고 교회만 와야 될 것 같고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오해시키듯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자폐증. 끊임없이 오해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와 복음과 이 진리는 거부하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때서부터 성경 읽기를 해야지, 필사를 해야지, 묵상을 해봐야지. 순종은 없고 자기 방식을 또 뚫어나간다고요. 이게 엄청나게 사탄이 만들어놓은 함정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원리로 예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혼자 할 때보다 주님이 같이 해주시면 쉬워요.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건만 율법주의에 치여가지고 눌려가지고 20년 동안 율법주의에 이게 시달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해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의 피폐함, 율법주의 교회가 만들어 놓은 상처, 원자폭탄 투하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가 되는 게 너무 힘들거든. 해도 안 되거든. 원리는 매주마다 쏟아 놓으시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좌절감만 늘어나고 실패감만 늘어나고 실망감만 늘어나고 어깨에 짐은 더 가중되고 종교의 무게, 교회의 무게, 기독교의 무게 거기서 쏟아내는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이런 것들에 대한 무게감이 해도 안 되더라. 나가 자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기독교 율법주의에 쩔어있는 대한민국 기독교의 이 상황이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뭐냐?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율법, 하나님의 천국 영생의 법에서 천국 영생의 법을 빼고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을 딱 정해놓은 게 이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율법인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인간의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 자기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 놓은 계명,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율법주의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말하면 종교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그 뺀 자리에 자꾸 뭐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외의 것들로 돌려야 되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목표 설정, 욕망의 성취를 딱 정해놓고 달려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들이 거기에 큐티도 있고 묵상도 있고 릴레이 기도도 있고 전도도 있고
그래 신천지 같은 건 전도하면 어디 단계 올라간다. 욕망 성취 걸어놓고 월급 올라간다. 직급 올라간다. 너 등급 올라간다. 전도 많이 해갖고 프린티지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라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전도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욕망을 걸어놓고 자꾸 목표치 설정하고 그렇게 달려가게 만드는 인간을 도구화시켜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가 무율법을 가지면 뭐가 위험하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바탕이 돼버려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율법주의가 만연되면은 인간의 욕망 성취가 좋은 복음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강단에서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본 적도 없죠. 누군가가 나의 실체 존재, 내 마음에 있는 본성에 대해서 건드려 본 적이 없고 말해 본 적이 없고 여길 터치해 본 적도 없고 가까이 와 본 적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면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르는데? 나 얼마나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율법주의가 만연되면은 그 성도는 반드시 복음과 충돌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주의의 결과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앉혀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이 돼요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 기독교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 죄인들을 꺾어서 예수님 밑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경배자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이것. 떠나간 레위인들을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떠나간 예배자들을 불러서 다시 예배하는 자리에, 그 온전한 자리, 백성의 자리, 자기 자리에 돌려놓는 요게 복음이에요. 근데 너무나 높아진 자들에게 감히 내려오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감히 당신들이 죄인이에요 백성이에요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오세요 이 얘기를 못하고 그렇게 왕이 된 자들에게 더 왕이 될 수 있는 원리들을 제시해서 당신의 욕망, 성공, 충족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법을 던져놓고 있다는 거죠. 도덕, 윤리, 종교로 타락하는 것도 그것도 마다하고 계속해서 무엇이 됐건 간에 사람만 붙들어 놓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들 많이 모아서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을 쏟아내도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폐. 이것이 뭐냐?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바벨론. 이 바벨론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프리메이슨들을 통해 예수회를 통해 그렇게 연구를 많이 보니 미국산을 통해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결국은 종교교육을 통해 전 세계 교회에 퍼져나갈 때 바로 이 율법주의 함정에 다 몰아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창세기처럼 똑같이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를 신앙의 목적을 두고 그 방법을 통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이 율법주의를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작이 종교개혁이다. 이것을 이 진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율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절대 구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를 위한 이 구조를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에게 천국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여기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영원한 생명 이것이 왜 중요하냐? 또 이게 좀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천국 영생이라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제 육신의 호흡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듭난 생명의 이 새 생명의 삶은 이전에 내가 구하던 것들이 쓰레기로 보이는, 다 이것을 배설물로 보이는 그러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욕구 욕망의 충족이라고 걸어놓고 달려왔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지금 얻어서 여기서부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이것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걸 누리라고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율법 하지 말자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자고. 아멘. 1000번째를 해야만 하는 노예로 만들지 말고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들의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자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을 복음이 하라고. 아멘. 언제까지 1000번째 노예로 만들어서 돈 뽑아먹고, 그렇게 돈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눌러놓고 그렇게 쪽쪽 빨아먹을 그 궁리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줘야죠. 그들을 자유케 해야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가, 목사가, 종교인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주인이고 그의 아버지임을 빨리 알려주고 예수님과 영적인 연합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영혼이 자유롭고 그 영혼이 세상에 묶인 것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죠. 교회가 교회로 묶어놓고 건물로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풀어놔야죠. 예수님에게 보내드려야죠. 그죠? 이것이 바로 진리 전쟁인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가격하고 내용이 부담스럽게, 또 이것이 교회의 실체를 알리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런 바벨론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한국 교회가 개혁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올바르게 예수 복음 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의 어마어마한 폐해와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제발 목사 중심의 교회가 아닌 예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중심의 기독교로 바뀌고 성도들이 예수의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이 받습니다.